미라클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깨달아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많이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25장 얘기만 독립적으로 볼 수는 없고 24장과 25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세상 말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당신의 다시 오심의 직전 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부터 그리고 25장 끝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끝절이 몇 절이 되어 있죠? 46절이죠. 46절까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 자,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42절부터 44절까지는 도둑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45절 말씀부터 51절까지는 종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이죠. 우리가 25장 내용은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교회에 이런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펴봅시다.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네모를 쳐주시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모를 쳐주세요. 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25절 그때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 재림 때. 그 즈음에죠. 예수 재림할 그 즈음에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신랑이 오는데 처녀가 10명이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여기서 10명의 처녀가 신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신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예요. 우리나라 결혼 풍속에는 들러리라는 것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 다른 나라에는 신랑 들러리가 있고 신부 들러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가 예쁘게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신부 옆에 이 신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들러리라고 그래요. 들러리. 신부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신부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들러리들은 반드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어야 돼요. 처녀들. 자, 우리는 성경을 얘기를 하니까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근동의 이 들러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일반적인 것이고요. 들러리가 몇 명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몇 명. 자, 신랑도 들러리가 있는 거예요. 신부 들러리는 당연한 것이고, 몇 명이냐 하면은 부자는 많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한두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부자들은 그냥 처녀들을, 들러리들을 많이 두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은 들러리를 많이 세우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다. 신부가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신부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들러리들은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여기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랑. 잘생긴 신랑이 있을 거예요. 자,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혼인. 자, 이 혼인 할 때에는요, 잔치를 해요. 며칠 동안 하냐면은 7일 동안. 자, 혼인 잔치를 해요. 이 혼인 잔치를 할 때에 집 안에서 하죠. 집 안. 누가? 가족 플러스 초청받은 자들. 그리고 신랑과 신부와,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도왔던 들러리들이에요. 자, 다시요. 여기 보시면 처녀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은 신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들러리예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에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이 더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러리 역할을 잘한 그 친구들을 이 혼인잔치에서 즐기게 만드는 거죠. 들러리 역할이 참 중요해요. 이 들러리 역할을 잘한 사람들이 에게 고마워서 신랑 신부는 당연히 이 큰 혼인잔치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들러리들을 세워놨는데 들러리들한테 이 투자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걸, 모든 것들을 들러리들이 옆에서 도와야 되니까 이걸 잘하면 혼인잔치 들어가는데, 잘못하고 게을러 터지고 그냥 하라는 책임은 다하지 않고 혼인잔치 들어가 가지고 7일 동안 먹고 마실 것만 생각한 그 게을러 터진 들러리들, 이 들러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이제 다시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열 처녀. 신부를 위한 섬김이들이죠. 신부를 위한 섬김이들이에요. 섬김이들. 그런데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 그리고 슬기로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단어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위해서 책임 다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것도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책임 감당하지 않았어요. 혜택만 바라본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면 3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 등 동그라미 놓으세요. 등. 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겠죠. 여러 종류. 그런데 반면에 옆에 기름 동그라미 놓으세요. 기름은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잘난 체 안 할 것도 없고 다 기름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불만 피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등은 안 그래요. 등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있죠. 돌 중에서도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은으로, 어떤 것은 동으로, 가치가 이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다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은으로 가지고 있느냐, 동으로 가지고 있느냐, 돌로 만든 등잔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잘난 체를 할 때도 있고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부가 등을 줬을 때 똑같은 등을 줬을 수도 있겠고, 어느 경우에는 있는 등을 다 모아가지고 비싼 등을 줄 수도 있고, 그 싸구려 등을 줄 수도 있고, 이쁜 등을 줄 수도 있고, 이쁘지 않은 등을 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같아요. 기름은 똑같아요. 자, 봅시다. 3절.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교훈받을 게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의 관심은 등입니까? 기름입니까? 자,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많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등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이런 등의 종류에 관심 갖고 있어요. 등의 종류. 그런데 정작 불을 필 때는요, 등은 보이질 않아요. 우리도 밤에 등잔에다가 불을 피워 보세요. 등은 보이질 않아요. 빛만 보이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는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 야, 너는 금으로 만든 등을 가지고 있고 너는 은으로 만든 등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렇게 화려한 등으로 나를 맞이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신랑은 그 불을 핀 그 사람을 준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도 등을 맡겼습니다만은 각가지 종류를, 신부도 그 들러리들에게 하는 말이 불을 피워달라는 의미로 등을 갖게 한 것이지, 등을 가지고 나는 부잣집의 들러리야, 나는 가난한 사람의 들러리야,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죠. 신부가 들러리들에게, 처녀들에게 등을 맡긴 것은 불 피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 신랑이 올 때 그분을 잘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책임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등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서로 네 것이 좋으니 내 것이 좋으니라고 하면서 등자랑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교회에도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서 기름이라는 게 뭘까? 기름. 우리는요, 이 기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하고 또 짐작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름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정말 기름일까? 물론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 기름일까?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보다는 이 기름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성령 충만하면은 뭐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요란하게 뭐 그다음에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을 맞이할 때요. 그것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군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나 또 주님을 맞이할 때나 동일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 우리의 여기 아까 등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등 직분이라고 그럽시다. 이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분 또는 그 교회에서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직분 뭐 많이 있잖아요. 이 직분과 더불어서 그 직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참된 믿음. 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외적으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저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자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 교회에는 목자, 장로, 권사, 집사, 뭐 안수 집사 등등등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게 등이거든요. 등.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다 그러면은 권사다 그러면은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그 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다고요? 믿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신랑 오는 것을 준비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자, 이 본문에서는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자, 신랑이 더디 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그 날짜를 추측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 추정 금지. 이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짜를 계산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때 올 거야. 자신 있게 말할 필요도 없고 왜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와. 그래가지고 불평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해도 안 돼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늘 준비 상태여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늘 준비 상태여야 돼요. 준비 상태여야 돼요. 비유는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뭐 그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대치돼 있잖아요. 북한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군인은 늘 준비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늘 준비 상태.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늘 준비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늘 준비 상태. 그런데 이 그릇의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다들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등 옆에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릇에 기름을 넣은 사람과 넣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 나는 준비 상태인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지. 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특징 얘기를 할게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등의 종류에 무관심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특징은 등의 종류에 무관심해요. 등이 어떤 것인지 뭐 금인지 은인지 돌인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기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이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이 이야기에 재밌는 게 있다고 그랬죠. 5절 말씀에 외형은 구분 어려움 이거예요. 왜냐? 5절 말씀에 보면은 다 존대는 거예요. 다 존다. 졸세. 다 졸아요. 졸아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졸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름이 없는 사람은 졸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졸 때에 그냥 자요. 아무 때나 신랑이 와가지고 불러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기름 준비된 사람은 졸면서도 불안해요.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런데 기름 준비된 사람은 자면서도 편안해요. 그 외적으로는 누가 불안한지 누가 편안한지 몰라요. 다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졸고 자고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은 아는 거죠. 믿음 준비하지 않은 사람,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소위 말하면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 특히 말씀을 가지고 믿으며 또 말씀을 믿는 그 기쁨으로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해요. 자,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비슷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전부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같죠.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평안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편안해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 재림 얘기를 하면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평안할 거예요. 주님 재림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말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신랑이 온 겁니다. 여기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껌껌한 미드나잇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두워진 때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두워진 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두워진 때 빛을 발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7절 말씀 밤중에 신랑 맞으러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참고로 신랑 맞으러 나와라 그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처음에 얘기를 했죠. 신랑의 들러리가 있다고. 신부의 들러리가 있고. 자, 신랑의 들러리 아마 천사이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 미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그런 성도들일 수도 있겠죠. 자,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뭐 천사장의 소리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천사들이 얘기하겠죠. 기다리던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들의 소리일 겁니다. 자, 7절 말씀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도 써놓으세요.
하늘 무너지는 소리로 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늘 무너지는 소리.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먼저 줄거 놓으세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게 뭔 줄 아세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승리의 말이에요. 승리의 말. 등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요. 등만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정작 신랑이 오고 나니까는 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억울하게 힘들게 조롱받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평소에 준비할 것 준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랑하더구만. 어디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기름 사와.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조롱해. 참된 신자는 교회 가운데 말이에요. 참된 신자는 어느 경우에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을 붙들고 굳게 계속 하십시오. 나중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쓰잘데없는 등 가지고 자랑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쾌재를 부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첫째 교훈 1. 외면은 똑같은데 내면은 달라요. 외면은 같은데 내면은 다르다. 자, 외면은 뭘까요? 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옷도 같아요. 가진 것도 같아요. 가진 신분도 같아요. 근데 외면은 이런 거예요. 내면은 뭐냐? 내면 믿음이냐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두 번째 우리 교훈을 한번 여기서 보면은 교훈 두 번째는 뭘까요? 절대로 빌릴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빌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빌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기름이고요. 이것을 다른 얘기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름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으로도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성령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개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은 다 고백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빌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은 이건 내면적인 거예요. 자, 이 진짜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안 되니까요. 자신. 내 마음속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는 자신이 알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교훈 3. 이거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만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잔치 문이
다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자, 8절 9절 말씀 읽었어요. 9절 끝에 보면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줄거 넣으십시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진짜 미련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밤중에 문을 다 닫았죠. 그 낮에는 뭐 했냐는 거예요. 낮에 그렇게 신랑 올 걸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낮에는 말입니다. 태양빛에 보이는 태양빛을 통해 가지고 허는 걸 통해 가지고 등만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중에 무슨 등이 금이면 뭐하고 은이면 뭐하고 돌이면 뭐합니까? 밤에는요 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미련한 사람들 밤중에 문 닫힌 것도 모르고 그냥 사러 간 겁니다. 10절 말씀 가도 사올 수 없어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지렁이 표시로 줄거 넣으셔야겠죠.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다. 이게 야박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죠. 그리고 지어놓고 나서 7일 동안 이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기회를 사람들은 놓치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 수많은 기회, 수많은 기회.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는데 자,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 이건 진리죠. 자, 교훈 첫째, 교훈 둘째, 교훈 셋째 꼭 기억하세요. 외면은 같은데 내면이 다르다. 절대로 빌릴 수 없는 게 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죠. 자,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자, 10절 11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표시해 놓으세요. 겉봐라 못 샀지 이거예요.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리고 10절 그들이 사러 갔대요. 그러면 문을 닫혔을 때 두들기면서 우리가 사왔습니다. 보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도 닫혔다. 안 열어줬다. 그 말이 있어야지 조금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러질 않죠. 그냥 처녀들은 와서 말하기를 열어달라고만 그래요. 이 기름은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신랑 올 때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고 주님 오실 때 내가 그때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지금은 좀 룰루룰루 살다가 내가 믿음이 중요한 걸 아니까는 주님 오실 때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요 자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연결을 해서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들림받는 때가 있다 그러죠. 들림받음. 자, 성도들이 이렇게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7년 혼인잔치인데 그리고 이게 지상재림일 거예요. 이건 공중재림이고.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들림을 받아요. 들림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들림 받고 나서 7년 동안 기회가 있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뭐 들림 받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내가 분별을 한다 하고, 그게 진짜로 그런 일이 나타나면 내가 그때 말씀을 믿고 순교까지라도 하면서, 내가 짐승에 표받지 않고 순교까지로 하면서 구원 받으면 될 거 아니야. 훗날의 믿음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지금도 못 믿는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권면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으면서 함께 준비하자고, 믿음 준비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서 우리가 풍성한 초청을 받는데도 안 믿고 그러는 사람이 무시무시한 환난 중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순교하는 믿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갑자기 가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그러잖아요. 가서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사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름을 사왔으니까는 열어달라 이 말을 못한 이유는 기름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이 이야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어느 날 가짜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진짜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복음에 대하여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또 복음에 대한 궁금함도 없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죠. 믿음이죠.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요. 소위 말하면은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이라고 그랬죠. 기름에 관심을 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에 관심을 둬요? 등에 관심을 둬요.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유대 기독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 공동체라니까요. 너희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는 교회의 교사도 되고 가르치는 자도 되고 감독도 되고 또는 직분자도 되면서 그야말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기름을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고 원인이기도 하고, 그 믿음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달란트 비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